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영해 주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 중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내 손엔 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남들보다 뛰어난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못하거나 남들과 비슷해서는 이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전공을 잘 선택해서 자신의 전공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취직을 잘 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항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비슷하거나 남들과 똑같아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상대 팀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경제적인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면서 한국 군대가 첨단 무기로 그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북한 군대는 더 이상 한국 군대와 상대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비대칭 전략이라는 핵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핵을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온 국민이 굶어가면서도 핵무기를 만드는데 온 국력을 동원해서 아주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군대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대가 아무리 좋은 탱크와 전투기를 갖고 있어도 핵무기 한 방 앞에서 모든 무기가 다 무기력합니다. 이 사실을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한국 국민만 모르고 있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은 이제부터 골리앗이 되었고 핵무기가 없이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는 한국군은 초라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두 나라가 하게 되면 한국 군대는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의 핵전쟁이 시작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항복 문서에 조인하고
북한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강력한 핵을 이길 수 없다고 한국의 장성들이 고백합니다. 페니키아 민족으로부터 철기를 빠르게 받아들인 블레셋 민족은 강력한 철기 무기로 아직도 청동 무기 수준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강력한 철기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힘없이 뒤로 후퇴합니다. 블레셋은 철기로 된 칼과 창과 방패와 철제 병거들을 갖고 대규모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와 평지에서 맞붙어 싸우지 않고 높은 산을 성벽으로 삼아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전쟁은 곧 돈과 식량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 수비에 급급한 이스라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이 욕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나섭니다. 블레셋 국가대표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놀라운 전사입니다. 블레셋 건국 이래 최고의 전사이며 골리앗은 철제 칼과 창과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과 1대1 전투를 벌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장수들의 전쟁입니다. 장수를 중심으로 병사들이 몰려와서 싸우기 때문에 장수가 쓰러지면 그를 따르는 병사들도 다 쓰러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1대1 장수들이 개인적인 전투로 전쟁 전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바로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과 막대기로 싸웁니다. 이런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자라난 장수이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그 당시에 유명한 백전백승의 최장의 장수입니다. 가장 잘 싸운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놓으라고 하는 장수들이 있지만 아무도 골리앗하고는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피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을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국가대표로 만들어 달라고 사울 왕에게 애원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전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장수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칼과 창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골리앗과 키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칼과 창으로 찔리지 않는 갑옷으로 완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으로 만들어진 누추한 목동의 옷을 입고 전투장에 나갑니다. 막대기와 돌을 갖고 나갑니다. 이런 전쟁을 미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전투입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국가대표가 되어서 민족의 생존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서 싸울 만한 자격이 없고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마치 동네 축구하는 조기팀의 중학생이 국가대표 축구팀이 되어서 세계 강호들과 맞붙겠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도 미쳤고 이스라엘 지도부도 미쳤고 이스라엘 장수들도 미쳤고 심지어 목동 출신의 10대인 다윗도 미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는 무기와 경험과 힘이 중요하고 싸우는 기술을 알아야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요행으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갑니다. 목동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갖고 빛나고 당당한 최강의 용사였던 골리앗 앞에 초라하게 막대기와 돌을 들고 다윗은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상대 국가대표가 10대 목동으로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 한동안 멍하니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무기가 막대기와 물맷돌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것이 다윗의 강력한 무기뿐입니다. 이름만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도무지 칼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칼로 되어서 상대를 무찌르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블레셋의 뛰어난 장수와 이스라엘의 미친 광신자의 싸움입니다. 이런 전투는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몰상식한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평화롭게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분리 독립하고 싶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발로 짓밟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 말씀을 거부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정복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압제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타락합니다. 상대가 약하면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고 상대가 힘이 없으면 때리는 재미로 살아가고 상대에게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발로 밟는 고소한 재미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착한 인간의 겉모습과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두 모습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인간 실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내면에 남을 괴롭히는 죄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폭력성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막대기와 돌을 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강력한 햇빛이 비칠 때 그 갑옷은 빛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번쩍거립니다. 다윗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무 대책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이름이 회방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나섭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고 초라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추락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골리앗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누가 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투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다윗 편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용맹함으로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사용해서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전투에 오셨기 때문에 약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인간들은 강력한 적을 만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나약한 인간은 강한 용사인 골리앗을 만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투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인간들은 모든 전투에서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에 오셨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에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개입이 되지 않는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윗은 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여 반드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팔에 강력한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이 똑바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갑옷이 없는 부분 곧 이마에 날아가서 그 돌이 박히도록 예수님의 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입니다. 다윗의 담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력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돌이 칼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갑옷을 입어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추한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완전 무장한 옷을 입고 서십니다.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함으로 무장하시고 서십니다. 예수님은 골리앗의 모든 심리적인 공격을 그의 몸으로 막으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공격은 무엇이든지 다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홀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다윗이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위험과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싸움에서 성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본문을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힘이 없고 나약한 상태지만 힘이 센 악한 자들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예언적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으로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지만 그의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장 강력한 최강의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은 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윗에게 준 무기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고 창조주의 이름이고 조물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인간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막대기와 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이름으로 골리앗의 철기로 된 완전 무장한 백전백승의 장수에게로 겁에 질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다윗은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돌과 물매로 이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든 인간의 이름은 나약합니다. 언젠가 죽을 이름이고 점점 늙어서 기력이 다하는 이름입니다. 인간의 이름은 무능력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 어떤 무기와 갑옷도 예수님의 이름을 뚫을 수 없고 그 어떤 무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무능력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핵이 아닙니다. 상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사건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의 위험한 상황에서 다 건져주시겠다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만 건져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만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다 이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편과 성도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적도 전능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겨야 다윗도 이기고 성도도 이깁니다. 이런 적은 우주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마귀라도 지고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도 집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성도들을 지키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들의 싸움에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 편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율법이라는 빠져나가지 못할 법률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간음한 여인을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한 여자와 그녀를 변호하고 그녀를 지켜주는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변호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죄 많은 인간들을 변호하십니다. 죄 많은 인간 편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보호하면 안 됩니다. 죄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어도 인간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합니다. 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행위를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다 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변할 수 없는 첫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끝까지 변호하고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합니다. 또한 타락한 죄인들을 도와주고 타락한 죄인들을 보호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게 되면 그 죄인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살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도와준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인간들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도와준 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 대신 받고 그 죄인들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도와주어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여 대신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시면 칼로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칼을 차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창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갑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의 구원 사역은 칼과 창과 방패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골리앗처럼 나타나서 무장하고 칼과 창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죄인들에게 칼과 창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맞아도 멸시를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역하는 자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은 미리 1000년 전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장면입니다. 인류의 구원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간으로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승리란 내가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내 대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약한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힘없는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한 자가 이기는 것은 요행이고 허망한 바램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전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승리입니다. 승리란 약한 자가 얻을 수 없습니다. 패자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나약하지만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더 강하고 그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다윗과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싸운다면 어떤 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다윗과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전투는 우리의 전투가 아닙니다. 모든 전투는 예수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강하고 약한 자에게 죽어가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강하고 약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그들의 폭행과 압박 속에서 궁핍한 날을 보내야 합니다. 인간들의 억압을 보시고 예수님은 끔찍한 폭행 속에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행동을 막으시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죄를 짓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자들, 그 죄악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옥과 같은 인생들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골리앗과 같이 강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압박받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항상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에게 매일 폭행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참혹한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힘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갑옷보다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큰 골리앗과 싸우면 집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역대 최고의 장수를 칼도 없이 흔한 돌로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볼품없는 이스라엘 목동의 작은 소년에게 힘없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 소년 다윗은 자신보다 2배나 더 큰 최고의 장수의 목을 뺍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칼이 없음으로 인하여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뺍니다. 그 소년 다윗을 보는 순간에 블레셋 적군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 장수의 목을 들 때에 블레셋 전 군대는 누구의 후퇴 명령도 없지만 저절로 뒤로 도망갑니다.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모든 군사 장비를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전속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장수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도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절실히 느끼며 예수님의 힘으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하였는지 본인도 깜짝 놀랍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천부장의 자리로 단숨에 놀라운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천부장은 지금의 군단장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볼품없고 어린 목동에서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할 때에 주님과 이스라엘 지도부는 10대 목동을 군단장으로 단번에 임명합니다. 다윗은 뛰어난 장수이기 전에 뛰어난 신앙인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였습니다. 현대에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생존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부러 해고할 수 없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북한이 굶어가면서 폭탄을 만든 것은 바로 다른 어떤 무기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북한 핵보다 더 많고 더 정교한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만이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골리앗이고 한국은 초라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북한에 핵이 있어도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강하고 악한 자 사이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악한 것을 막아주십니다. 인류가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역사에서 선한 예수님이 항상 악과 싸우면서 끝내 이기십니다. 그 어떤 자도 자신의 누추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자도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을 외면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류에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대신 싸워주고 승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떤 강력한 적도 물리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 어떤 작은 적에게도 도망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국과 함께 계시면 비록 한국에 핵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강한 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당장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위험이 많고 악한 자가 많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적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강한 적들과 대신 싸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약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대신 싸워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도 지식이 부족해도 이 세상에서 학벌이 부족해도 이 세상에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초라한 10대 목종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막대기와 돌밖에 없었지만 블레셋 군대의 역사적인 최고의 장수를 단 한 번의 돌로 이긴 것과 같은 인생을 성도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사건은 다윗에게도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성도들을 위해서 개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칼을 휘두르고 칼을 위협하는 그런 인생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장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전백승의 인생이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결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항상 우리를 돕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자로서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적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직장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때때로 사업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때때로 몸의 질병들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어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칼과 창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자로 삼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자는 골리앗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고 자신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골리앗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칼과 창을 의지하여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 앞에 나타난 골리앗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진실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영성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골리앗처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